참 아이러니한 것이 우리 인간이 뭔지를 제대로 모른다는 게 참 우리의 모습인데, 저는 복음 누림을 이렇게 하면서 인간이 뭐라는 거 정말 속속들이 이렇게 좀 알게 되는, 계속 복음 선포를 이렇게 계속 하면서 저는 저녁마다 여러분 주보에 있는 복음 누림 문제답, 그거를 지금 한 3년 정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를 너무나 잘 알게 되고, 또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그 상태를 제대로 이렇게 알게 되고, 좀 인간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는 그런 시간표가 되어서 좀 감사한 그런 시간을 요즘 보내고 있습니다. 아까 묵상할 때 드렸던 내용이 인간 정의, 인간 학이죠. 창세기 1장 26,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그 말은 이 3인칭 복수, 그래서 삼위일체, 아버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인간 정의고 인간 학입니다. 그래서 이걸 표현하기를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 인간이 어떤 축복을 갖고 사는가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쓴 것이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 이 에덴의 축복이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었더라. 그래서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려야 할 축복이 에덴의 축복입니다. 에덴의 축복. 에덴이라는 말이 기쁨, 만족, 행복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살면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축복과 은혜를 이렇게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축복을 이 선악과 사건,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잃어버렸죠.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된 게 창세기 6장 3절이요. 하나님의 영이 인간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는다. 그리고 인간은 육체가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삶이 다 육을 쫓아서 사는, 그냥 알게 모르게 그냥 육신에 매여서 사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죠. 그런데 그런 모습이 됐을 때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예수 그리스도 주셔서 성령과 함께 살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27절, 1절부터 27절의 내용이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없는데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아버지께로 간 사람은 16, 17절 성령이 영원히 함께하고 그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신다. 그걸 구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이 삶을 뭘로 살아야 되냐? 성령 인도받아야 돼요. 그게 26, 27절이에요. 보혜사 곧 내 이름으로 보혜사 곧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와서 모든 거 가르쳐주고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거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삶에 지속적인 평안이 있어야 되거든요. 평안을 주셨다고 말씀했죠.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주님의 평안, 하나님의 평안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다는 거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너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리고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갈 때 뭐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이 성령의 능력 가지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령 내주, 인도, 역사, 성령과 함께 사는 것까지는 대부분 다 알아요. 근데 그거를 얼만큼 삶에 실제를 시키느냐, 실제화 시키느냐가 중요한 거죠. 이 성령과 함께 사는 실제적인 삶. 그래서 오늘 지난주 메시지가 여호와께서 약속한 기업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얻고 이제 그 기업을 내 것이 되도록 하려면 싸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거민과의 싸움. 그 싸움을 하는데 어떻게 싸워야 될 거냐,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그 얘기죠. 그래서 이번 주간에 숙제를 하나 드릴 테니까 예배 소설을 한 2번 내지 3번 정도 한번 읽어보세요. 그 예배서의 내용 속에 그게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또 다 못 읽거든 4장에서 6장 3장만 좀 집중해서 좀 읽어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세상 속에서 살아갈 것인가를 잘 설명해 놓은 게 예배소서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배소서 5장 7절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근데 이제 우리 신앙인들, 기독교인들이 사회생활하면서 착함, 의로움, 진실함으로 살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잘 안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불신자와 함께 사는데 여러분 세상 방법 갖고 살으면 여러분 백전백패합니다. 불신자는 불법을 자행해도 마음에 가책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들처럼 하질 못해요. 그래서 백전백패예요. 그러면 세상 속에서 여러분 늘 그냥 실패자로 살아야 되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다른 방법으로 살아야 돼요. 그게 예배소에서 주는 교훈이요. 여러분 성령과 함께 살아야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과 함께 살아서 여러분 싸움에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뭔가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잖아요. 근데 그 싸움을 여러분이 육신적인 방법 가지고는 백전백패예요. 못 이깁니다. 세상 사람들 못 이겨요. 여러분 뭘로 이길 수 있느냐? 성령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 말씀 못 드리고 세 요절만 여러분이 언약으로 잡으면 돼요. 예배소서 4장 30절. 예배소서 4장 3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이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뭘까요? 여러분 근심 왜 해요? 자녀 때문에 부모 근심 왜 해요? 부모가 보는 그런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근심을 시킨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줬는데, 성령과 함께 살도록 길을 줬는데 성령 의지를 안 하는 거예요. 자꾸 자기 옛날에 살았던 창세기 3장 모습 가지고 세상을 살려고 자꾸 몸부림치니까 자꾸 어려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화도 낼 수 있고 그런데 하루해를 남기면 그거를 사단이 그냥 안 놔두는 거야. 마귀가 틈을 탄다. 그게 예배소 4장 27절이잖아요. 여러분 거짓말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거짓말이 잡히게 되는 게 문제예요. 그렇게 돼서 승리 못하는 그 내용이 쭉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았어도 육신적으로 자꾸 살면 어려움을 당하는데,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 말은 성령 인도받으라 그 말이죠.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여러분 자신을 이길 수 있어요. 자신의 연약, 부족,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5장에 가서 여러분 사회생활 하는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사회생활할 때 많이 있지만 여러 방법 중에 하나가 술이요. 대부분 자신을 이기는데도 술로 이기려고 하고,
뭐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푸는데도 술로 해야 되고, 뭔가 대화를 하려면 술이 있어야 된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요. 근데 여러분은 다른 방법을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술을 넘어서 성령의 능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게 예배서 5장 18절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뭐 술을 잡수는다, 그게 틀렸다, 맞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세상을 이기며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승리하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살았느냐?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성령 충만해야 사회생활을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회생활 속에 많은 분들이 술을 가지고 뭔가 살아가려고 한다. 그 한 가지죠. 뭐 꼭 그것만이 다가 아니고, 어떻든 그런 방법을 갖고 사는데, 여러분은 뭘로 세상을 이기느냐? 성령으로. 성령으로 사회생활 승리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럼 직장이나 산업이나 모든 인간관계나 만남 속에서 뭐 가지고 이길 수 있느냐? 성령의 능력, 성령 충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노하우, 비밀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복음 고백 선포예요. 복음 고백 선포는 24시 성령의 인도를 받겠다. 그게 고백 선포예요. 그때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 계속 지속받으면 여러분 자신도 이길 수 있고 인간관계도 이길 수 있고 모든 상황, 문제, 사건 다 넘어설 수 있어요. 그러면서 특별히 여러분은 알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적 세력, 이 사단의 세력들을 잘 모르죠. 성경에선 밝히 보여줍니다. 예배서 6장 10절에서 16절까지 내용에 사단의 괴계, 사단의 간사한 괴계가 쫙 설명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단의 괴계에서 어떻게 이길 것이냐, 거기에도 답을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키로 딱 잡아야 될 거, 가난한 거민과의 싸움, 여러분 사회생활 속의 싸움,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되느냐? 육신 싸움 싸워갖고는 세상 못 이겨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뭘로? 성령으로. 그 예배서 4장 30절, 5장 18절, 6장 18절, 성령을 의지해야만 여러분 사회생활에서 승리하는 증인의 삶이 되어질 수 있다. 오늘 언약으로 잡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창조 원리예요. 인간은 그렇게 창조됐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만 인간은 승리할 수 있다. 특별히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는 특별히 영적 존재인 사단이 활동하는 세상에 여러분이 살고 있기 때문에 언약을 분명히 잡아야, 성령의 능력을 실제로 의지해야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첫 요절로 예배서 6장 12절을 드렸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혈과 육으로 세상을 살아보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걸로 싸우는 게 아니고 여러분은 영을, 하나님의 영, 성령을 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의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실제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모든 통치자들, 이런 권세자들의 어떤 그런 가지고 있는 사상들, 가지고 있는 어떤 자기 철학들, 이런 것들이 세상적인 기준을 갖고 움직여 나가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둠의 세상 주관이라는 것은 세상의 많은 어떤 문화나 이런 것들을 이 흑암이 조장한다는 거예요. 지금 음악계, 예술계, 영화계 거의 다 장악했습니다. 흑암 문화가 거의 장악했어요. 참 그런,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아이들이 귀신에 대해서 귀신을 좋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이 귀신 만화 영화를 많이 봤던지 좋게 생각해요.
제가 세차장에 갔는데 그 5살짜리 아이, 5살이 하니까 초등학교 한 4, 5학년 된 아이, 여자아이가 있는데 그 귀신물을 이렇게 계속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 그거 보는데 무섭지 않냐 그러니까 전혀 안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니까 그런 얘기를 잠깐 이렇게 비치니까 관심을 가지니까 요즘에 이 귀신 받는 일을 많이 한다는 거. 아이들 중에 귀신 받는 애들이 많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분신사바 여러분 좀 들어봤죠? 근데 요즘엔 또 다른 방법으로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갖고 귀신. 근데 제가 그 아이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귀신 받을 때는 쉽게 받지만 내 쫓는 거는 너무 잘 못한다. 네 힘으로 안 된다. 그거 어떻게 하세요, 아저씨? 그러면서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너는 틀림없이 그거 받으면 큰일 나니까 받지 말으라고. 근데 그걸 그냥 장난치면서 받는데 그게 받으면 귀신이 임하는데 떠나는 건 안 떠납니다. 그럼 그 아이의 인생은 그 장난 한번 친 거 가지고 그 인생 망쳐요. 근데 그건 딴 걸로 못 빼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못 꺾습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들이 지금 문화로 잡혀 있다니까, 아이들은 문화로. 그리고 지금 하늘의 악한 영이라는 건 뭐예요? 이단 사이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원주의 태장 쪽에 신천지가 많구나. 저는 잘 모르는데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은 막 주일날 택시 타기도 어렵대요. 얼마나 사람들이 밀리는지. 그래서 그냥 한 1000여 명 되는가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드러났잖아요. 7000명. 원주 이 좁은 바닥에 신천지가 7000. 이제 옆에 앉은 사람 보면 신천지인지 몰라요. 그 정도로 지금 많다니까? 여러분, 그럼 뭘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들 가지고 여러분 성경 여러분 가지고 있는 지식 갖고 상대 못해요. 딴 거 없어요. 한 가지, 예수가 그리스도 된다는 확신이 있으면 이길 수 있어요.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경 구절 그들은 한 39절 가지고 정확하게 가지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설프게 얘기했다가는 여러분 물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영적 싸움을 하는데 육신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 근데 여러분 확신할 거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 요한일서 5장 18절에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뭐라고 했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자녀된 사람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내용이 요한일서 5장 18절이에요.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며,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악한 자가 여러분을 만지지도 못해요. 지옥 권세, 사단 권세, 죄의 권세가 못 건드려요. 근데도 여러분이 늘 거기에 영향받고 넘어지고 실속하고 있다니까. 오늘 신분 권세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모든 능력, 이 사단 마귀의 모든 능력들을 다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뭘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암송했던 요절을 깊이 묵상해 보면요, 그 의미 속에 답이 딱 들어있어요. 저는 요즘에 이렇게 복음 누림을 하다 보니까요, 성경을 그렇게 풀어서 얘기할 게 별로 없어요. 그냥 그 요절 속에 그대로 답이 들어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7, 18절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여러분, 귀신 쫓아낼 수 있어요. 얼마나 멋져요. 귀신 쫓아낼 수 있어요. 그리스도만 부르면 돼요. 귀신을 쫓아내는데 다른 거는 안 돼요.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쫓겨가요.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 돼요.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그러면서 새 방언을 말하며. 새 방언은 천국말, 천국의 축복을 누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오고, 제가 이렇게 현장에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예전에는 모든 것을 볼 때 부정적으로 보고 불평불만하고 이랬었는데 복음을 깨닫고 은혜를 누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은혜가 깨달아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고, 정말 내가 구원받은 게 감사하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게 감사하고, 그게 감사, 평안이 오고 감사가 오고 은혜가 깨달아지고 이렇게 된다고 고백하더라고요. 그게 정상적인 삶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이렇게 현장을 보면서 여러분이 부정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저는 진짜 어떤 병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부분이 영적인 부분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속에 그런 응답이 들어있다는 거죠.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 선포할 때 성령이 역사한다면 어떤 흑암 권세도 다 꺾이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다. 오늘 가나안 거민과의 싸움에서 완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은 본래 노아의 손자 가나안에 의해 형성된 땅이다. 이 노아의 자녀가 셋이 있었죠. 셈과 함과 야벳. 그 함의 후손이 가나안이야. 그 가나안에 의해서 형성된 땅이 가나안 땅이고,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노예 생활하는 동안에 7족속 31왕이 형성된 우상 지역이었습니다. 완전 우상판, 미신판 그런 현장이 되었죠. 근데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이 강원도와 경기도를 합한 지역만 한 데가 그 이스라엘 땅이에요. 근데 그 땅에 7족속 31왕. 어떻게 왕이 그렇게 많았을까? 강원도, 경기도 합한 땅만 하다니까, 이스라엘이. 그 안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있는. 근데 여러분이 중요한 게 놓치지 말아야 할 게 3번이요. 가나안은 메시아 보낼 땅으로 하나님이 예정하신 중요한 곳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적용시켜 드렸죠? 여러분의 기업이 어디예요?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산업, 여러분의 현장,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이 여러분의 가나안이에요. 여러분에게 허락된 가나안 땅이라니까. 그 가나안 땅을 뭘로? 육신적인 싸움으로 못 이긴다니까. 영적 싸움으로, 영적인 비밀, 영적인 능력, 복음의 능력 갖고 여러분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더 실제로 얘기한다면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 가지고 여러분 메시아 오실 땅, 그 메시아 오셨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현장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가나안 정복한 오늘 실예를 한 가문을 소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유다 지파, 유다. 자, 유다는 야곱의 아들들 중에 그 네 번째 아들이요. 그 네 번째 아들인데 특별히 이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려 갖고 죽이려고 하다가 건져내게 됐죠. 건져냈는데 그래도 이 형들이 어떻게든지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나가는 이스마엘 사람, 노예를 사고 파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요셉을 팔자고 건의한 사람이 유다입니다. 그건 뭘 말하냐면 요셉을 팔아먹는데 그거를 일조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요셉을 살릴까? 그래서 그 일에 헌신했던 사람이 유다입니다. 그리고 이 유다가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야곱은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를 낳고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그 예수님의 계보가 나오는데 그 계보 속에 이 유다가 들어있다니까. 그걸 뭘 말할까요? 언약의 대를 이었다고. 복음의 비밀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다.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그 분배된 땅을 자기 것으로 이렇게 삼는데 누가 쓰임 받느냐? 유다가. 여러분이 다 유다의 축복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내용이 지금 이 가나안 이스라엘 땅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여러분과 무슨 관계가 있냐 이거죠. 여러분의 현장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여러분의 현장 직장을 살리고 여러분의 산업을 살리고 여러분의 현장과 여러분의 지역을 살리는. 그래서 유다 지파가 가나안 족속과 브루스 족속을 정복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 4절 5절에 나와요. 4절에 유다가 올라가며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에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 족속을 죽이니. 그래서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을 정복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요. 그리고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호르마를 점령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어떤 일을 할 때 이렇게 같이 협력하고 함께 동력할 수 있는 그런 모습도 나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2형제 중에 시므온이라는 형제가 있었는데 그 시므온이라는 사람과 같이 협력해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협력해서 아까 우리 읽은 말씀 내용 속에 나오죠. 그 3절에 보면 유다가 그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에 함께 가니라. 그러니까 같이 동력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만을 누리고 있으면 자신도 승리할 뿐 아니라 더불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과 더불어서 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 자신이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존감, 여러분의 삶의 정체성,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그런 신분 권세를 분명히 하고 살아갈 수 있는. 17절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에게 맡겨진 기업을 정말 정복하고 다스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함께 동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요셉 가문이 베델, 루스를 정복했다.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22절, 23절에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네.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여러분 베델 어디 기억나는 데 없어요? 그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지금 이제 형의 어려움 때문에 지금 도망을 가다가 이 베델이라는 곳에 가서 단을 쌓게 됩니다. 그게 베델이에요. 루스. 그 지역에서 단을 쌓았잖아요. 그리고 그때 사닥다리가 이제 기도하는 중에 그 단을 쌓고 있는데 사닥다리가 하늘로 연결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죠. 그래서 거기에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그러면서 11절을 약속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현장, 거기를 요셉 가문이 정복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내용에 보면 이 언약의 그 흐름을 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뤘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유다 지파처럼 요셉 가문처럼 언약 가지고 모든 현장, 내게 주어진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가지고 인도받아서 이 말씀을 지금 시대에 나의 현장에 적용해서 어떻게 응답받을 것인가, 그게 오늘의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응답받을 것인가. 하나님이 허락한 가나안 거민과의 싸움,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의 싸움, 여러분의 직장에서의 싸움, 여러분 사업하는 사업장에서의 싸움, 그리고 여러분의 지역과 현장에서 싸움, 육신 싸움을 싸워갖고는 안 된다.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된다. 뭘 말로 하고 여러분의 어떤 능력을 갖고 경험을 갖고 한다고 해도 그건 결국은 어려워요. 뭘로?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가지고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어떤 싸움? 성령과의 싸움. 성령을 제대로 의지하고 싸울 때 승리할 수 있다. 성령 안에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소개되는데 온니엘입니다. 온니엘. 이 온니엘이 어떤 응답을 받았는가를 오늘 본문 1장 11절에서 15절에 잘 아주 실제를 설명하는 거. 실제. 정말 언약 가지고 언약 안에 인도받으면 어떤 축복이 있느냐 하는 거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온니엘이 기랏 세벨을 점령했다. 그 말은 그 기랏 세벨이 지난번에 안악산지 얘기했잖아요. 그 안악산지 내에 있는 중요한 그런 그 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온니엘을 통해서 그 안악산지 제일 어려운 현장을 정복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갈렙의 딸 악사를 아내로 얻게 되는, 그 일을 통해서 이 갈렙의 딸 악사를 얻게 되는, 자기 그 부인도 결혼도 하게 되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언약 안에 있으면 이 땅을 점령하기도 하고 아내를 얻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뭐까지 나왔냐? 갈렙이 온니엘의 가정에 윗셈과 아랫셈을 주었어. 그러니까 모든 그런 축복들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언약 안에. 그래서 복음 누림 속에 모든 게 들어있습니다. 그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현장에서 요즘에 만나는 분들이 복음을 누리는데 진짜 누리는 분들은 다 회복하더라고요. 자신의 삶도 회복하고 여러 가지 질병과 어려움도 치유받고 회복받고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것을 저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는 것. 어디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성경 준 목적이죠. 여러분 성경을 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춰서 전도 선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시대에 증인되도록,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목표예요. 목표. 그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니엘이 기랏 세벨을 점령했다. 오늘 본문 11절, 거기서 나아가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랏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랏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그 온니엘이 그것을 기랏 세벨을 점령했다. 11절에서 13절 나오죠. 그리고 갈렙의 딸 악사를 아내로 얻게 됐죠. 왜냐하면 전쟁에서 이기면 딸을 준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딸을 주니까 이제 딸이 또 딸과 그 온니엘이 이제 갈렙에게 요청을 하잖아요. 뭘 해주기를 원하냐? 그러니까 이거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땅을 얻게 되는 것이 14절 15절이죠.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냐?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셈과 아랫셈을 그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윗셈 아랫셈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 그때 당시엔 최고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이 셈이 최고의 축복, 최고의 응답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물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물이 최고였고, 그 다음에 물이 있어야만 가축도 키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 지금도 물이 중요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물이 모든 생존하는데 제일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이 물이었어요. 그래서 이 물을 윗셈과 아랫셈을 줬으니까 마음껏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잖아요.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이 온니엘은 여러분 나중에 사사기 3장에 나와요. 이 사사기 3장에 가보면 온니엘이 이 사사기가 사사 얘기잖아요. 첫 번째 사사였어요. 첫 번째 사사. 그러니까 첫 번째 가나안 대통령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 나라를 움직이는 사사가 됐다. 그러니까 이 복음 갖고 인도받을 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응답 속에 승리하는 그런 한 사람, 이 온니엘이란 이 갈렙의 사위가 됐잖아요. 이 갈렙의 사위가 돼서 한 시대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받는 그런 축복이 있었다. 그래서 가나안 거민과의 싸움, 오늘 꼭 기억하세요. 세상 방법 갖고는 세상 못 이깁니다. 하나님이 주신 방법, 성령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성령을 실제로 의지를 잘 안 해요. 오늘 세 요절 딱 기억하세요. 시작과 결론. 예배소 4장 30절, 예배소 5장 18절, 예배소 6장 18절. 여러분 성령과 함께 살면, 성령과 함께 싸우면 어떤 현장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정말 여러분 현장에 증인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준 이 가나안 그 거민과의 싸움 속에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신 성령으로 우리가 그들을 정말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안에 주신 성령의 능력을 실제로 의지해서 모든 삶의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증인되어지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내 자신도 넘어서게 하시고 모든 인간관계 세상을 넘어서게 하시고 영적 싸움에서도 승리하는 축복된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